문영식 성도님 심령 부흥송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돈처럼 묘한 것은 없죠. 돈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밥그릇에 개미가 모이듯이 돈 있는 곳에 사람들도 모여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돈 때문에 의의가 상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만할 때에는 가족들끼리 의의가 좋은데 누군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일가 친척들부터 또 몰려들기 시작하죠.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돈이 있는 곳에 꼭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도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요물단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 사는 세상에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돈 같은 것은 별로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비유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돈과 관련된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각각 500개밖에 안 되는데 돈에 대한 구절은 무려 2000개 정도나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로 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참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십정교에 와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헌금 드리는 자세가 큰 교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진지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소멸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때로는 낭비할 때도 있고 엉뚱한 곳으로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짐이 되지 않고 소중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어떤 비유든지 간에 허공에서 나오는 비유는 없어요. 이 비유가 촉발되는 계기와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어떤 계기에서부터 나왔는가, 그것을 늘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형제 간에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비유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롯데그룹의 신동주, 신동빈 이 형제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이제 한 배에서 태어나고 또 이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누가 물려받느냐, 회사 경영권을 누가 쥐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그 서로 다투고 또 뭐 고소도 하고 이런 모양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다름 아닌 형제들 가운데 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고륙 간의 이 어떤 상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13절로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아주 존경받을 만한 랍비가 있으면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재판관이 돼서 이 문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들으시고 이런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는 형제라고 할 때 둘 다 욕심이 사납기 때문에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양보하면 정리가 될 터인데 그 양보하지 못하고 욕심 사납게 싸우는 형제라고 할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해 봤자 누구의 욕심이 더 많은가 적은가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형편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되게 건성으로 읽을 때가 많은데 이번 우리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하고 오묘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15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 피를 나눈 형제가 상속 문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스러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탐심을 경계하라. 예수께서 충고를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가치가 경제적인 소유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훈을 생생하게 피부에 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 본래,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본래는 던진다는 말이거든요. 이야기 하나를 옆에 툭 던져놓고는 그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솝우화와는 다릅니다. 이솝우화를 읽어보게 되면 토끼가 말을 하고 여우가 말을 하고 의인화시켜서 어떤 그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거지만 예수님 말씀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옆에 던져놓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도 돈의 문제, 소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할 것인가 옆에 툭 던져놓고 전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11월 경우에 밀이나 보리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 하면 봄철에 오고 늦은 비 하면 가을철에 오는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11월 달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것이고 늦은 비는 봄철에 오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를 11월 달에 심어가지고 겨울 동안에 잘 자랐습니다. 그 이듬해 5월, 6월 경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일평생 먹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자가 속으로 궁리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서부터 부자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부자의 독백인데 이 부자의 독백은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연극할 때 그 연극 배우가 독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독백은 주인공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이
그 독백을 들으면서 이 지금 연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 비유에서의 매력도 이 부자가 하는 독백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마치 연극에서 독백을 볼 때 우리가 연극의 흐름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대박이 터졌다, 그럴 경우에 누구든지 다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럴 때 이 부를 어떻게 잘 축적하고 관리할 것인가, 일평생 어떻게 잘 축적하고 관리해서 근심 걱정 없이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부자 역시 일평생 온 가족이 먹고 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있는 곡간도 적지 않는데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증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곡간에다가 부속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곡간 창고도 엄청나게 큰 건데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일생 동안 먹고 살 정도의 그 곡식을 축적할 수 있는 큰 곡간을 짓겠다. 기존의 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훨씬 더 큰 곡간을 신축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든지 예상하지 못한 대풍을 거두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내가 일평생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갈 것인가, 누구나 그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19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새 물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엄청난 많은 곡식을 큰 곡간을 새로 지어서 저장해 두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 확실하게 보장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혼잣말로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에 반대되는 말, 그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내 영혼아, 이 말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복받은 사람이야, 너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만화가 이현세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화 그려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밖에는 졸업하지 않은 분인데 만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 벼락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인즉 이게 생시냐 꿈이냐, 그래서 몇 번이고 집에서 손톱으로 자기 이 살까지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야 이현세 너 참 대단하다. 지금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 영혼아, 이 말은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한 놈이다, 참 너 유능한 놈이고 능력이 많다, 너 참 복받은 놈이다, 이 엄청난 재산, 이제 너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자부심이 묻어있는 말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영혼아, 이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곡식을 큰 곡간에다가 저장해 놓았으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사람에게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 이 사람에게 남았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나도 좀 일평생 먹고 살 돈만 있다 그러면 어디 환경 좋은 데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오늘 말씀처럼 평안히 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 이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대풍을 거두었기 때문에 큰 곡간을 지어놓고 야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하다. 이제 너에게 남은 일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너에게 남은 일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법, 이 비유 말씀의 어떤 문학적인 형식이 문법 구조를 이렇게 뜯어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레이터가 부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나레이터 이야기꾼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이 부자가 중심 화자가 돼서 자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면 독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I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주격이 6번 나옵니다. my라고 하는 1인칭 소유격이 단수 소유격이 5번이 나옵니다. 헬라 원어 성경, 이 신약 성경 헬라말, 그리스말, 히람말 다 똑같은 말인데 헬라말로 쓰여졌잖아요. 그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라고 하는 말이 14번이나 계속 연거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독백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너, 이웃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4번이나 나의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철저히 개인주의자고 자기 중심성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전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너무나 뻔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갈하십니다. 너무나 뻔한 미래의 행복에 대한 확신을 일거에 뒤엎어버리는 반전시키는 구절이 20절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있는 곡간도 적지 않고 큰데 그 곡간을 허물어 버리고 훨씬 더 큰 곡간을 짓고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들인 그 모든 농작물을 거기다 쌓아두면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내 인생에는 남았다. 확신에 가득 찬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부자 보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신론자,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야말로 하나님 없이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게 다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처님 앞에 절하고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잡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돈이 우상이 될 때고, 향락이 우상이 될 때고, 권력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는데, 정치에 우리가 또 이렇게 정신이 나간 그런 분들은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반드시 된다, 표 계산하면 자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 정말 모든 재산 다 날리고, 그런데도 그걸 손을 떼지 못해. 마치 도박과 같은 거죠. 그분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 이 부자에게는 자기가 축적한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오늘 밤 당장 거두어 가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유산이 자식들이 고스란히 물려가니까, 큰 기업가가 돈 많이 벌면 자식들 계속해서 물려주니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장례식도 화롭게 치르고 뭐 좌청룡 우백호, 정말 풍수지리로 볼 때 최고의 명당 자리에 그렇게 또 장사도 잘 지낼 것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수위가 뭔지 아시죠? 수위에 호주머니 만들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거기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화가 수백 개가 들어오고 장례 행렬이 수 킬로미터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 자신에게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륙상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형제간에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움박질할 때 예수님 보고 중재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자,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부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부를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마치 부엌 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주부의 손에 들리게 되면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좋은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듯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슬기로운 사람을 잘 만나면 돈이라는 건 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건 사람을 망치는 독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저는 이제 가끔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게 아주 이게 치밀하게 이렇게 너무 궁금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 말이죠. 둘도 없는 친구 사이. 그 사랑하는 친구가 부모님 다 세상 떠나고 이제 고아처럼 됐는데, 뭐 자기 아내보다도 그 친구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고아가 되고 가족이 없다는 걸 노렸는지 자기하고 그 친구 같이 공동명의로 보험을 딱 들고는 친구를 유인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CCTV에 둘이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 이제 CCTV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 사람 누구냐 그때 전부 다 아무개라고 해요. 둘도 없는 그 친구가 이게 틀림없다. 여러분, 법보학이라는 게 있다. 법보학이라는 건 걸음걸이를 통해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 틀린데 걸음걸이를 보고 이거 틀림없이 그 친구다.
걸음걸이 때문에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친구를 죽인 다음에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운다는 거죠. 와가지고 대성방곡을 하고. 사람이 돈에 이게 욕심을 부리고 정신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이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면 사람 정신이 나간다는 거지. 제가 그 내리교회 2004년도 4월 18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만 12년이 이제 금년이 4월이 되면 만 12년이 되는데 참 이 내리교회 역사가 131년 된 교회이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 2분이 있는데 정말 치마만 둘렀지만 이 여자 장로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 한 분은 남편 권사님이 이 작은 어떤 중소기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중소기업을 이제 물려받으셨지만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뭐 금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계로 뭐 깎아서 만드는 거 그 회사를 이제 경영하시는 분인데 뭐 다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뭐 어림잡아가 지금까지 제가 12년 동안 먹기 한 15억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 헌금 이제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이 장로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셨어요. 현금을 손에 들고 오셨어요. 장로님이 이제 제일 먼저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건 얼마나 하실까 궁금했는데 3억 2천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일시불로 그 수표로 다 해가 3억 2천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자, 뭐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말이죠. 매년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직원이 많아요. 뭐 부목사님이 6분이고 소속 목사님 뭐 직원들 해가지고 한 20명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 다 일일이 한 사람씩 다 현금으로 다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부터 해가지고. 참 그 직원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명절에 우리 챙겨준다. 우리 너무 고맙지 않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된다. 꼭 작은 거라도 고맙다는 의식을 잊지 말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다 고맙습니다. 꼭 편지 보내라.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12년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정작 본인은 차도 허름한 거 타고 다니시고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제일 먼저 일선에 섰어. 제일 먼저. 여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배포가 큰지. 뭐 몇 천만 원 턱턱 내시는 거예요. 원주 제1교회에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배제 나오시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이빈후과 의사가 되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아마 국회의원도 했을 거예요. 정주영 씨 그 국민당 있을 때. 이분이 교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을 때마다 딱 3마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끊을 때까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합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냅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 한 분이 딱 중심을 잡고 후배 장로님들을 잘 독려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보통 사람들 다 돈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진정한 그 사람 됨됨이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이 19절과 20절 정반대되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거는 부자가 자기에게 한 독백이죠. 20절은 이런 포만감에 자부심에 가득 찬 부자를 일갈하는 하나님 음성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사과 따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라. 사과 딸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고,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 둘 손으로 직접 따야 되거든요. 성경 읽을 때 대충 일별해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뒤에 어떤 말, 전후 문맥을 또 한번 살펴보고, 단어 하나까지, 문장 하나까지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 아주 정교해요. 어떤 말씀이 탁탁 들어맞는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런 위대한 능력을 다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읽으면 되지, 뭐 나 같은 평신도에 대충 읽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야,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일자리 찾지 못해가지고 오후 3시가 되고 5시가 돼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터에 와서 일하라. 그러고는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면서 이거 없이는 오늘 식구들 다 굶지 않느냐. 그 지어주는 그 주인의 따뜻한 마음, 이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이거 이길 수 있는 정신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수할 때 그냥 싸그리 모든 이삭까지 다 줍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포도도 일부러 탐스는 거 일부러 놔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그 따가라고. 이게 성경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대기업이 말이죠. 2세 재벌, 2세, 3세 이런 이들이 중소기업이 할 영역까지 지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이니 뭐 무슨 카페니 할 것 없이 문어발식으로 자본이 많으니까 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탐욕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소기업도 먹고 살 길을 열어주고, 이 십정시장 사람들도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지 대형 마트를 다 만들어 싹쓸이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 그냥 저쪽 신흥 이 도시에 가보면 뭐 수만 명 많은 교회 대형 버스를 수십 대 돌리면서 말이죠. 저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기 혼자 다 독식하겠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19절하고 20절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치밀한 말씀인가,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독백과 하나님의 경고가 기묘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먼저 부자가 내 영혼아, 이 말은 아무개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아, 이 말 속에는 아무개, 야, 너 참 대단해, 너 참 유능한 놈이야, 너 참 복받은 놈이야, 이 얘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래요. 이게 정반대,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내 영혼아 이러면서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놈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1, 2년이 아니라 일평생, 남은 생에 일평생 이 말이 되는 건데, 하나님 뭐라?
오늘 밤 그랬어요. 여러 해라고 하는 말하고 오늘 밤이라고 정반대가 돼요. 여러 해 일평생 동안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는 그 많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물건과 영혼이라고 하는 말, 오랫동안 누리게 될 그 많은 소유가 부자의 영혼 하나만 달랑 빼앗아 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미래, 나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 이걸 잉여의 축복, 서플러스, 잉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잉여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간섭해서 된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소유가 주님께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땅을 주셨습니까? 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이 부를 축적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벌이 재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다 정경 유착하고 말이죠. 정치와 경제에 유착하고 뭐 갖다 뇌물 바치고 정치 자금 주면서 특혜를 받고 그러면서 벼락부자가 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에 그렇게 된 건데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의 행복에만 눈이 먼다고 하면 이웃의 눈을 귀를 닫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가올 미래, 그건 나와 상관없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천과 같이 그냥 서민들 사는 동네에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 많이 잘 사는 동네에 좀 부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데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돈을 슬기롭게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호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개한 것 아니다.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보면 아주 인색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엄청난 부자인데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제 교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순회 대신방 한 10년에 한 번씩 이제 순회 대신방 부목사님들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신방을 하지만 순회 대신방을 담임 목사가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요. 부부가 다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부자예요. 10년 만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뭐 책 하나 사보라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집에 가서 보니까 5만 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점심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이 그 속장님이 내가 사겠다고 점심도 딴 분이 더 가난한 사람이 샀어. 자, 그건 뭐 하나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교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아주 삶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이 결단하여 정말 존 웨슬리가 가르쳐준 돈 많이 버세요. 저축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저축한 돈 가지고 많이 쓰세요. 하나님과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 아름답게 쓰세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 살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5,000명 먹을 분량을 나 혼자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여 살리겠다. 내가 중소기업을 20명 먹여 살리겠다. 30명 먹여 살리겠다. 이런 진취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불교에서는 뭐 욕심 버리고 자꾸 세속으로부터 멀어지라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 적극적인 사고 아니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갔어.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2절 다시 한번. 약하고 주에도 오른손 다 들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 뭐 어깨를 한번 당당히 펴보세요. 눈이 살아야죠.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아멘. 우리 십정교회 오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역사가 131년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한 앞에서 한 서너 줄은 머리가 하얗게 된 할머니들만 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끊으면 또 하고 또 끊으면 또 하고. 한 번은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님 내리교회가 어머니 교회 맞습니까? 아, 어머니 교회 맞죠? 그랬더니 어머니 교회는 무슨 어머니 교회입니까? 할머니 교회죠. 그래서 할머니는 어머니 아니냐고 말이죠. 할머니들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펴고 눈빛을 맑게 하고 기도라고 하는 건 정신을 딱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장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가장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홍수가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옵니다.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삼창을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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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